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며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목장 가족들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지혜를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가장 기뻐하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가득하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단기봉사 팀원들의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 맺게 하시고 단기봉사팀의 방문으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사역이 복음 전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바벨론적 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진정 망하게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끝은 허망한 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벨론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앞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기에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은 그 제국, 그 강대한 제국은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도 마치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여인인 왕비가 종으로 전락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왕비의 고귀한 모습과 지위 속에 감추어진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생각이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바벨론적 사고가 들어가지 않도록 경계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도가 경계해야 할 바벨론적 사고가 무엇인가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첫째로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각자의 사명에 맞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일구게 하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위계가 있는데 이것을 자신에게 부여된 것 이상으로 사용하여서 남용하여서 다른 사람에게서 착취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원적인 부분을 살피면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 마치 나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내 밑에 있는 사람과는 존재 자체가 다르게 지음받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대접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못한 다른 이들은 모두 날 위한 소모품처럼 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는 분명히 이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르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사람을 포악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잠시 그들을 벌하시려고 바벨론의 손에 맡겨두신 결과로 일어난 일인데 바벨론은 선을 넘어서까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포악하게 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라는 이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는 영원히 정복자이고 너는 영원히 비정복자이다. 나는 정복자로서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선을 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한 바벨론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 누군가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될 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런 바벨론적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이를 보면 자녀를 대할 때 우리는 이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또한 사회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당신과 다르다. 그렇기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이런 바벨론적 사고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일반입니다. 그가 높이시면 높아지고 그가 낮추시면
바벨론 제국이라 할지라도 몰락합니다. 타인의 인생을 함부로 논하고 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바벨론적 사고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적 사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스라엘적 사고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에 대한 의아함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받아도 더 조심스럽고 더 귀하고 청지기 정신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섬기는데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하나님 저를 높여주십니까? 저에게 주십니까? 하는 의아함.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많은 이들이 내 아래에 있을 그때에 나는 다르다 하는 우월감이 꿈틀대는 그때에 하나님 백성의 겸손함으로 대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벨론적 사고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진화합니다. 바벨론적 이 사고로부터 시작된 나는 다르다라는 이 마음의 고삐를 채우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반드시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멈춰 세워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의 그 마음이 올랐다, 교만했다라는 증거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7절과 8절 10절에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하는 생각. 자기가 유한한 존재인 줄 모르고 영원을 꿈꾸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 행위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흘러가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자기 통제 아래에서 자기가 정한 대로 영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번 정해둔 일은 오랜 시간 후에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 자기 자신도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생각할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적도를 따라서 지구를 한 바퀴 회전하는 평행선을 그린다고 할 때 이것이 출발 지점에서 단 1도만 어긋나도 다시 한 바퀴를 돌았을 때는 약 700km 이상의 오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인간이 종말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내리는 그 뒤틀린 결정들, 그 높아진 마음으로 내리는 잘못된 결정들, 그렇게 흘러간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떨어져 있겠습니까? 세상에 오직 나뿐이기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삶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가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은 우리를 부욕해 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누구나 여러분의 생각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참 지혜롭다 존중하고 여러분을 따르게 될 때 여러분의 그 생각이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라는 교만함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적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망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와 지식을 칭송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즐기면서 바벨론적 사고의 씨앗이 그대로 자라도록 두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서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이 들의 풀과 같이 짧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해야 합니다.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고 교만해도 비난받지 않는 내 마음속,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철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겸손히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는 고귀한 인생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을 겸손한 종의 자리로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벨론적 사고는 성공 경험을 의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도대체 이런 바벨론적 사고가 왜 중간에 멈추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는가 볼 때 그 방법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린 결정이,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행했던 일들이 하나 둘 성공을 거두면서 거기에 잘못된 근거가 쌓여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론 제국의 국민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사고를 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내 판단으로 된다, 되는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다 하는 그 생각. 그래서 바벨론은 몰락하는 중에도 자기 위치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대적하려 힘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벨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술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그래, 네 성공의 근거, 네가 이때까지 너의 인생을 스스로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그 모든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맞서보라 이겁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어서 예측하고 대비하고 그렇게 성공했던 그 사이클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 제국이 영원할 것이며 결코 망할 수 없다는 자신감을 주었던 그 뿌리가 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치고 주술을 행하며 자기만의 성공 방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위하여 제국을 높이셨음을 모른 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강대해진 비결을 오직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올라가는 이유를 몰랐듯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그 나라가 왜 망하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공 공식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지혜와 꼼꼼함, 탁월한 능력에 의해서 내가 성공하게 되었다는 그 반복되어서 축적된 그 데이터가 나의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나도 바벨론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바벨론적 사고에 빠지게 하는 함정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자기에 대한 확신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술과 그의 군대를 믿었던 것처럼 나만의 성공 비결, 나만의 성공 근거로 자리 잡은 그 든든한 무언가가 나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닐 경우에 우리의 인생 반드시 무너집니다. 내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근거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의지의 대상 되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 능력이나 지혜, 인맥, 재산 등 다른 어떤 것을 끼워 넣는 이 바벨론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상황에 따라 참 쉽게 변합니다. 청년 시절엔 불편했던 것들이 장년이 되어서 보니까 참 편안해지는 일들도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의 내 생각이 아닌 지금 내 생각이 어떤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처음엔 분명 이스라엘적 사고를 했지만 지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버린 지금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는 내가 바벨론적 사고에 물든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살펴보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있는, 참으로 그분의 복받기에 합당한 참된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발견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벨론적 사고를 하고 있다면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붙잡고 출발했던 저의 인생이 어느덧 자기에 대한 확신으로 변질되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잊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의지해야 될 분 한 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